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청년지체 여러분들, 오광석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셀리더들을 통해서 전달받았겠지만 교회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지침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9월은 아마 온라인으로 계속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중간에라도 이제 교회가 개방이 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은 광고를 할 테니까 그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주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그 큐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같이 하고 계시나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 고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삶 가운데 힘들겠지만 그래도 까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 큐티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계속 하다가 다시 그 대면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은 그거를 갖고 또 은혜도 나누고 삶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엠마오 청년부가 원래 10월 달에 그 회장단 임기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청년체들을 한 명 한 명 다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함께 모여 놀고 그러면서 좀 알아가야 되는데 아직 잘 알지 못해서 일단은 그 리더들에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추천을 좀 받으려고 해요. 자원하는 마음과 추천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뭐 회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총무로 섬기고 싶습니다. 셀리더로 섬기고 싶습니다. 아니면 팀장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자원해 주셔도 너무나 좋고요. 아니면은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 셀 리더에, 뭐 회장단에 뭐 이런 자리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다음 이제 회기를 꾸려나갈 우리 지체들을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9월 첫 주 예배, 9월 6일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첫 주는 우리가 늘 성찬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성찬을 안 한 지도 너무 오래됐네요. 같이 성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우리 엠마오 청년부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대변하여 예배를 드릴 것인가, 무엇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어느 때보다 요즘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모이지 않는 게 예배냐, 모여서 드려야지 예배지 하면서 뭐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 아니나 상관없이 아주 큰 이슈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주일만 지나면은 인터넷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어디는 드렸다, 어디는 안 드렸다, 그랬더니 확진자가 생겼다. 너무 시끄러운 때가 요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모여서 드리냐, 모이지 못하고 드리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럼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것은, 그러면은 예배의 본질은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본질은 어디에 있냐가 한 번쯤은 지금 이 시대에 꼭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한 청년 지체들도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 온라인으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시끄럽게 할 때, 지난주인가요? 인터넷상의 한 작곡가가 글을 짤막하게 개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도 믿는데 비대면 예배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라는 글을 올렸어요. 짧은 한 문장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신앙, 감사, 이런 것들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지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례전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성만찬이고요, 하나는 침례식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성만찬과 침례식이 눈에 보이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예배가 돼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예배적 행위를 할 때 과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 앞에는 이러한 본문 내용들이 이어져 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내용이에요. 바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성 쪽으로 길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그 수가성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더운 시간에, 한낮 시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뭐 그 당시 상황이나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계는 교회학교를 잘 나갔으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혼인해서 유대인의 전통성을 떨어뜨린, 흔히 말해서 동물 취급을 하던 개나 소나 이런 취급을 하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성 앞으로 길을 지나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셨고, 아주 더운 때 그 이방 여인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너무 더워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의 가슴 깊이 있는, 마음 깊이 있는, 삶 깊이 있는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알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행위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장소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답변을 볼 때 결국 중요한 거, 형식과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가 온다. 그 당시로 말하는 건, 이 대답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성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자들을 찾으시며 24절에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전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귀한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각자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드린 예배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예배와 그리고 주일을 지킨 주일 성수를 했던 거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키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비대면 예배가 시끄러운 이유는 그겁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굳이 이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주장하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나눔하고 했던 그때와 뭐가 다르신가요? 지금 화면 앞에, 모니터 앞에, 핸드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중심과 같나요? 다르나요?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내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떠한 자세로 주일을 지켰는지, 주일 성수를 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월 말쯤부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현장에서 드렸다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할 때는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이 그때는 이렇게 옷도 차려입고 시간 되면 앉아서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화면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달, 두 달 이게 계속되니까 나 편한 시간에 그냥 이어폰 끼고 누워서 듣고 마치 TV를 시청하듯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목회자나 성도나 다를 것 없이 어디에서나 들리는 소리고 고백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 오고 주일날 아침에 옷을 차려입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건물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분명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 예배의 중요성을 따질 때 이 교회의 건물과 그 중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중심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중심이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결석이 되고, 내가 안 가면 봉사 자리가 구멍이 나고, 내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셀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에 대해서 직분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게 더 우선돼서 주일을 지키진 않았나, 예배를 드리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가, 눈치를 보면서 드린 예배인가, 내가 지킨 주일 성수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지킨 것인가, 그저 습관처럼 책임 때문에 그냥 그저 그렇게 끌려서
교회에 온 것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이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대면은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고 내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내 예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기억한다면, 되돌아본다면요, 이 비대면일 때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나의 진정한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회적으로 뭐 굳이 교회만 비대면이 아니라 뭐 회사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이제 많은 환경들이 바뀌게 됐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재택근무가 이제 연초부터 막 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되게 활발해졌다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장도 인터넷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특이한 점은 쇼핑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의에 대한, 그러니까 바지나 치마에 대한 건 구매가 확 줄었는데 상의에 대해서는 구매가 훨씬 늘었다라는 겁니다. 비율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할 때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거나 이제 화상 통화를 할 때 중요한 건 뭐죠? 상체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자들 브라우스나 남자들 셔츠나 이 상의는 사는데 하의는 뭐죠?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의에 대한 구매율이 확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매들 이제 화장을 다 대부분 할 텐데 자신의 민낯, 화장을 다 지운 쌩얼은 잘 안 보여주잖아요. 예? 그거는 정말 이제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 아니면 정말 이 사람한테 감정이 없어서 편한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자매들의 이 민낯, 쌩얼굴이잖아요.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은요, 비밀은요 감추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도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마치 화장을 하듯이 가릴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를 할 때 상체만 보이면 되듯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내 믿음은요, 그냥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11조 내고 예배를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보여지면은 우리 회장님, 우리 셀리더님, 우리 총무님, 저 청년, 저 형제, 저 자매 믿음 좋네, 신실하다,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나의 민낯은 뭐죠? 화면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을 지운 나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대면하지 못할 때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건 변함없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언제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고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모두와 비대면할 때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건 온전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듯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메이크업하지 않은 내 생 얼굴이 부끄러울 때는 아이템을 장착하죠. 모자를 쓰거나 안경을 씁니다. 화면상에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게 부끄러울 때는 음성만 들으면 돼요. 내 화면을 끄면 돼요. 그냥 나의 부끄러운 생활, 내 공간이 드러나는 게 싫으면 가리면 되고 감추면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나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대면할 때는요, 우리가 가릴 게 없습니다. 모자나 안경이나 그런 걸로 가릴 수 없고요, 화면을 꺼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시간과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과, 그리고 이 예배 후에 이어질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에서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느 편에 쓰면서 살아가나요? 특히나 요즘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거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쟤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 걸리는 거 아닌가? 아, 뭐지? 뭔가 욕을 먹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이 이번 한 번만 내가 쉿 하고 조용히 하고 숨어 있고 감추면은 괜찮을 거야. 편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감추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하니까 나는 노 하지 못하고 나도 그냥 어영부영 예스 해야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같이 어영부영 넘어가야지. 남들 다 하니까 나는 아닌데, 내 진심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했어.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게 핑계가 될까요? 그게 이유가 될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해하실까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것인가는 우리는 늘 기억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그 등불 이야기를 아시죠? 반은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기름 사러 나가 버렸습니다. 미리 예비한 기름을 들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과 그의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에이, 이번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모를 거야. 그게 아니라 늘 깨어 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드러나고 어떠한 민낯으로 드러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의 보이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진짜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읽고 이 성경이 역사상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책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문자로 활자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는 것,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진리는 누구나 발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그것을 진리로, 보물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고요, 똑같은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동일하게 주어져요. 누군가에게는 코로나19가 다가오지 않거나 누구는 걸리거나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상황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고난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한, 그 고난으로 그 삶에 주어지는 과정과 결과는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냐 못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중심이,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올바르게 하나님을 보냐 안 보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딴 생각하고 몸만 있으면요 허울 뿐입니다.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고요, 그 예배를 통해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이뻐서, 내가 뛰어나서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라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지만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에 받는 하나님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행위와 장소 참 중요하죠. 좋은 예배당에서 뛰어난 음향과 좋은 조명 시설과 화려한 시설들로 예배를 드리면 내 감정이 더 풍부해지겠죠. 뜨거워지겠죠. 근데 어떠한 것에 기대어서 드리는 예배를, 뭔가 화려하게 막 꾸민 예배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더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 드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요. 눈에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믿어지고 믿기 때문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공포감을 심어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마스크만 잘 쓰면 서로 감염될 일 없고 걸릴 일 없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내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 봐, 나로 위해 남이 감염될까 봐.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활동하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화가 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내 관계를 망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망쳐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울증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앞에 더 진실되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보면 안 된다, 모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멀리할수록, 모이지 못할수록 더욱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은 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세상 것이 조용히 하나하나 자이든 타이든 끊어지면서 결국 보이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지? 내가 주의를 어떻게 지켰지? 그 중심에 어디에 있었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그 전에 이야기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지금 나는 어떻게 드리고 있지?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예배 드리는 자세를 대면하면서 놀라기 시작한다고 해요. 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가 드린 예배가 이거밖에 안 됐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릴 땐 몰랐는데 교회 못 간다는 이유로, 그냥 온라인으로 어디서나 아무 때나 나 편할 때 드릴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엔 잘 지켰는데 이게 시간이 쌓이니까 그냥 누워서 TV 시청하듯이, 예능 프로 보듯이 그냥 이어폰 꽂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예배 드렸다라고 내 스스로를 위안 삼고 아니 삼고 괜찮아 이러고 있는지. 물론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늘 가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으로 모아두거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내라 안 내라가 아니라 헌금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릴 걸로 구별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가져온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그게 핑계가 되면서 나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자세와 중심이 원래 교회 와서 드렸던 때와 뭐가 다른지 고민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대면이 되면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나의 다른 취미를 찾거나 세상 것에 접속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사람들과 비대면이 되면서 내가 더욱더 찾는 게 하나님과의 대면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러나고 있는지.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더 많은 것들이 변할 겁니다. 근데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삶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 살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해버린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중심 삼아서 뜨겁게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귀한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냄이, 구별돼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멀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고 뜨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이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구별해서 구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도하고 바라보고 지키고 행할 때,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귀한 엠마오 청년 지체들, 아버지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것들을 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특히 지금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그 장소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만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이 부끄러움 없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분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우리 엠마오 청년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큐티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